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48절 뒤에 넘어가서 48절에서 50절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먼저 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미디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고 해치는 이 미디안을 원수로 보시고 그들을 치러 나가는 데에 군인들을 이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수된 사람이 12,00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일반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성소의 기구나 또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좀 신령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예외 없이 전쟁에 참여시킨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그래서 11,000명이 아니고 12,000명이에요. 1000명씩. 하나님이 왜 이것을 또 여기 기록을 해놨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에는 어느 지파나 어느 사람이나 예외가 없다는 거죠. 마치 오늘 또 이대로 이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들은 열심히 일반 사역을 하고 목사들은 또 위에 장로나 권사는 좀 예외가 되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찬송가에 십자가 군병들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워서 함께 협력해서 12지파가 모두 다 함께 협력해서 전쟁에 나가야 될 자들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참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두 다 참석을 했는데 또 전쟁을 치릅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러서 우리 마지막에 봤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6절에 보면 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래서 이 전쟁을 보내는데 그냥 무기를 들고 이렇게 단순히 전쟁만 치러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비느하스를 같이 보냈어요. 영적 지도자 비느하스를 같이 보냈어요. 뭘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그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영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자와 함께 이 싸움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아주 세상적인 말이지만 재밌는 말이 하나 용두사미가 있잖아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을 가보니까 엉망진창인 거. 아무것도 없는. 시작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이제 딱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나중에 치르는 가운데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혈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할 게 뭐 큰일 작은 일이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매사가 영적 전쟁이니까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그만 혈기나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죄를 짓고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나 또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정해준 이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전투 병력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심판의 전쟁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외 없는 참여, 또 헌신, 충성,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전쟁을 치러야 된다. 우리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동행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전쟁이 되도록 우리는 늘 각성하고 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나 또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8절 마지막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을 칼로 죽인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발람이 뭘 했기 때문에 죽였느냐 여기다 딱 이 발람의 잘못한 행위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그 뒤에 나오는데 1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하면 이제 발락 왕이 초빙을 할 때 많은 이 재물과 또 귀한 것들을 주면서 유혹을 했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발람이 끝까지 이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할 수 있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31장에 딱 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발람이 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은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으면 망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동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유혹을 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요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느냐? 발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참 무시무시한 게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래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이 싹 다 죽이라. 다 죽이라. 죄의 씨앗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의 씨앗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사실. 너무너무 싫어요. 공동체를 해치는 그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또 거기에 동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 죄를 짓는데 공동체가 악을 행하도록 하는 데에 앞장을 서거나 동참을 하거나 거기에 가담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여자들을 살려두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았던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죄에 대해서만큼 보는 시각이 이거는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한 것처럼 보이면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볼 때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8명 외에 싹 다 죽이신 거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울 왕이 생각이 나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소를 남겨뒀을 때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나는 순종을 원하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이 죄를 짓도록 하고 발람 또 거기에 동참했던 것과 같은 행위를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49절에 보니까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 아닙니까? 몇 명이 전쟁하러 갔습니까 지금? 12,000명이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2,000명이나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기록해놓은 목적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 또 심판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전쟁을
사람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에서 이루어질 때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는 없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더더욱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러야,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히 완벽하게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었다. 얼마나 참 놀라웠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져준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를 때에 불필요한 탐욕이나 명예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분명히 기억할 것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도록, 그것도 전쟁에서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디 걸어간 게 아니에요.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축이 안 났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진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해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충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책임져 준다는, 아멘이시죠? 아멘이 이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이 뭔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동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가 좋은데 내가 동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딱 끊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레이지파도 다 나갔잖아요. 그냥 싹 다 나갔어요. 하락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주 아름다운 행위를 합니다. 50절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도 충나지 않고 전쟁을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덕분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어떤 전쟁을 승리했더라도 누가 함께 해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가져온 그 취한 거 다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일부를 드린 거죠. 가져온 것 중에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일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래 돼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은 그냥 왕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를 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12,000명대 미디안에서 이 수많은 군인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참 인간적인,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따진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숫자나 물리적인 이런 거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외 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저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런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순종으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31장은 아주 54절까지는 긴 장인데,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명령할 때 참여하라고 할 때에 예외 없이 다 레위 지파도 참여한 것처럼 다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발람처럼, 또 발람의 꾀에 넘어갔던 여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해치게 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했을 때는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고 다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큰 일들,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남은 인생, 또 한편으로는 짧은 인생인데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일, 뒤돌아보고 가슴 칠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